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축복의 메시지로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어나는 것이란 무슨 뜻일까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을 모르고 살 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뱃속에 날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 없잖아요.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런 시간들 동안 우리가 그 세상에 속하여져서 그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그 인생을 끝낼 것처럼 그렇게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때가 되셔서 택하신 백성들을 찾아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그 빛 가운데 계시는 분도 계시고 살다 보니 또 그 빛이 꺼져버려서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 버리신 분도 계시고 세상에 여러 종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라. 이제 깨어나라. 어둠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빛 가운데 털고 나와와라. 내가 너희에게 빛을 비추시리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빛을 받기 위해서 또는 지금까지 어둠에 살다가 그 빛을 새롭게 받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과연 일어나는 것일까? 첫 번째는 우리가 어둠의 열매를 맺고 살았던 옛 삶에서, 그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잠자는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어둠 속에서 어둠의 열매를 맺고 사는 상태를 가리켜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죽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신분도 모르고 자기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존재인지도 모르고 그런 삶을 저 죽은 자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잠자는 자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잠자는 자들이요, 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것이란 첫 번째로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악한 행실의 열매를 맺으면서 어둠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저 사람들의 생활로부터 이제는 너는 그들처럼 살지 말고 그들로부터 나아와라. 내게로 나와서 빛 가운데 열매를 맺는 빛에 속한 자녀로 이제 그 어둠으로부터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술 취하고 방탕한 옛 삶에서부터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빛을 받기 위해서는 일어나셔야 되는데요, 그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 죽은 자들과 같은 내 삶의 모습에서, 그 습관에서 깨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빛을 준비하시고 비추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어제까지 어린아이에 머무를래? 어제까지 어둠 속에 거할래? 이제 일어나라.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비추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은 절대 우리 스스로 비출 수 없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빛의 소스를 주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서서 5장 14절 말씀은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일어나는 것이 무슨 말씀인 줄 아시겠죠?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는 때가 되면은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주님이 영으로 찾아가셔서 성령으로 그를 타치하시고, 얘야 이제 일어나라, 내 아들아 이제 일어나라, 내 백성아 이제 깨어나라,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성령의 은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것에 순종하셔서 여러분들이 일어나시게 되신 거예요. 그걸 감사하십시오. 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다는 거, 그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 그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빛이 비출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들은 계속 그 빛이 그들에게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는 비추지만은요, 그 빛이 비출 때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일어나라고 말씀할 때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부합니다. 그런 자들은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은 어둠 속에 거하다가 결국 어둠의 열매만을 맺고, 그 어둠의 열매 때문에 결국 그들은 이 땅에서도 사망의 길을 거둘 뿐더러 영원토록 사망에 처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무 생각도 없이 습관처럼 어둠 속에 거하는 삶을 이제 두려워하시고,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 충돌하고 계속 바다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둠 속에 거하는 것이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재미가 나고 이것을 붙들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성도는요, 죽은 자입니다.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잠자던 자의 삶을 살았더라 할지라도 일어날 때가 되었는데도 오래 그 어둠 속에 거하시면은 결국 저들과 같이 죽은 자처럼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단계가 되어버립니다. 주님은 계속 그런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일어나라, 이제 나와라, 내가 너를 빛의 자녀를 삼기로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니까 어둠의 열매, 우리 어둠의 열매들 한번 보십시다. 아직도 나는 빛을 받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혹시 이러한 열매들이 열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자, 3절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라. 아멘. 이렇게 살다가는요, 천국 못 간다는 소리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인데 내가 좀 이렇게 산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설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어? 이렇게 살면서 아직도 어둠 속에 거하면서 어둠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깨어나야 합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내 눈이 실족하여서 계속 그것을 보고 탐심을 갖는다면 내 눈을 뽑아버려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것을 잘라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일어서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가 일어선다는 것이란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것과 똑같은 그런 어려움과 이런 두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찌들려 있던 옛 삶의 모습에서, 구습에서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눈을 뽑는 마음으로, 팔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잘라내버려야 합니다. 지금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지적하시고 네가 그 어둠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음행이 있습니까? 온갖 더러운 것이 있습니까? 4절에 누추함이란 바로 더러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에 더러운 것, 육신이 냄새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이 더러워서 냄새나지는 않습니까? 우리 속에 주님 말고 다른 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욕심으로 정력으로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오늘 본문은 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자들이 주님의 심판대에서 받을 죄목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 살다가 빛을 영접하고 빛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속에 빛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고 계속 어둠의 열매들이 자리하고 있게 되는가? 아직 이러한 작업이 청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우리가 일어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일어섰다 두려워서 도로 앉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로 숨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탕하게 방종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접하게 된다면 여전히 우리는 음행 가운데 세상 속에
탐욕과 정욕과 우상숭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으로 사는 자는 정녕 망하려니와 영으로 사는 자들은 정녕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빛으로 나오기 위해서 일어설 때 죽었다 깨어나는 듯한 값을 여러분들이 그 대가를 치르셔야 합니다. 공짜로 받은 은혜는 절대 여러분들에게 이 빛의 열매를 맺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결단하십시다. 어둠을 멀리하겠다. 어둠 속에 속하지 않겠다. 나는 주님이 싫어하는 일과는 이제 담 쌓겠다. 손을 자르겠다 하는 그 결단을 하는 자들에게 오늘 그 즉시 광명하신 주님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추어서 앞으로 절대는 어둠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요,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을 품어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맛보십시오. 그 사랑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음행 속에 어둠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백날 다녀도 천국 못 갑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시면은 이 안에 비추고 있는 그리스도의 빛, 진리의 빛, 영광의 빛, 그것을 받아서 그 빛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작업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혼자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 자리에 나오면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시고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일어날 힘이 없어요. 너무 습관화되어 있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시간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어둠 속에 더 이상 계속 계시면은 나는 죽은 자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산자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산자. 빛의 열매로 옳은 행실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산자라고 합니다.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자를 산자라고 합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비유를 씨앗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추수해서 그 씨앗을 보관하고 있으면은 이 씨앗이 도대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르잖아요.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것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이 씨앗에게 물을 주고 거기에 빛을 비추면 살아있는 씨앗은 그 씨앗에서부터 싹이 올라옵니다. 왜냐?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씨앗은 거기에 물을 주고 빛을 비춰도 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같이 앉아 있어도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주십니다. 말씀으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빛을 비춰주십니다. 자, 이 예배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과 은혜로 빛을 비추시고 물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속에서 믿음의 나무가 그 싹이 나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그러한 씨앗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속에 그런 놀라운 주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 위에 주님이 보시고 때가 되면은 와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빛을 비춰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그 싹을 키우셔야 돼요. 죽이지 말고 열매가 맺힐 때까지 여러분들이 가꾸셔야 됩니다. 물을 자꾸 여러분들이 주시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받아요. 빛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걸 키워가셔야 돼요. 결국 그 열매 맺히는 날을 소망하면서 이겨가면서 그 떼약볕과 한여름을 참아가면서 그런 삶이 여러분 속에 회복되어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산자의 삶입니다. 산자의 삶. 주님은 여러분들을 산자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근데 세상에 살면서 잠들어가지고 오래 살다 보니까 내가 죽은 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었는데요.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때가 되었다. 네가 이제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빛을 비추라. 할렐루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네가 일어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실 것이고 빛을 부어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빛이 나갑니다. 우리가 빛을 내는 빛은 가짜 빛입니다. 우리가 인치 하려고, 사랑하는 체 하려고 하고, 우리가 말씀 아는 체 하려고 하고, 나의 것들 막 드러내서 자랑하려고 하고, 빛을 비추려고 하면은 이 가짜 빛입니다. 나에게 나가는 그 빛이 진짜 빛이라 그러면은 주님이 공급해 주신 그 빛을 받아야 합니다. 그 빛을 그대로 우리는 리플렉션 시키는 겁니다. 반사시켜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참 빛이 나갑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절대 너희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 없으니 너희가 이제 일어나서 그 옛날 모든 습관과 정욕과 생각을, 우상숭배를 버리고 내가 주는 참 빛을 받아서 그 빛으로 일어나 발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들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그릇이 있습니다. 아까 읽은 에베소서 5장 3절 4절에 기록된 그런 그릇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제일 앞줄에 앉을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냐? 첫 번째,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그릇은요, 교만한 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탐욕스러운 자. 첫 번째 제일 좋아하는 그릇은 교만한 그릇. 두 번째 그릇은 탐욕스러운 그릇. 세 번째 그릇은 더러운 그릇.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릇이고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그릇입니다. 과연 내 육신의 삶이 지금 교만하지는 않는지, 더럽지는 않는지, 주님 말고 다른 어떤 것들에 푹 빠져가지고 그것을 탐하고 있는 건 없는지.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실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야 빛이 들어옵니다. 주님, 내게 찾아오셔서 그 빛으로 이 어둠을 싹 몰아내 주십시오. 아니요, 여러분들이 숨어 있으면 빛이 아무리 비추어도 여러분들에게 닿지 않습니다. 일어서서 나오셔야 돼요. 빛 가운데로. 이제 마귀에 속해서 마귀가 좋아하는 그러한 그릇 노릇만 하던 우리들의 옛 삶에서 일어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구절이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방탕과 방종의 삶을 살다가 그 빛이 그에게 찾아와서 이 말씀으로 그가 일어섰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거스틴이 다시 거듭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이런 큰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읽을 때 어거스틴에게 임했던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시다가도 지금 또 절망과 낙심 때문에 어둠 속에 거하고 있다면 아직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내 딸아, 일어나라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비추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나의 영광의 도구로 삼기를 원한다.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그동안에는 옛 삶 속에서 상황 속에 푹 빠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잠자는 상태입니다. 이제 내가 그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내 능력으로 그걸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하던 상태가 잠자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던 삶에서 이제 일어나서 변화되어져서 어떻게 하라? 주님께 맡겨라. 주님을 의지하라. 그 상황 속에 주님을 초대하라.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연약해 보이는 제자들에게 나처럼 기도해라.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간절함으로 구하라. 이렇게 기도로 다시 깨어나는 삶, 이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잊어버리고 믿는다 하면서도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나온다 하면서도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기도하는 모습보다는 내가 육적으로 먼저 달려가고 사람한테 먼저 달려가고 그 상황을 정말 세상에 하나님처럼 보이는 그런 대상들에게 먼저 달려갔던 우리들의 옛 모습에서 이제 돌아서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절대 주권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 결정권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것이 바로 기도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기도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빛이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능력처럼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란 기도하지 않던 우리들의 삶이 주님께 전폭적으로 그 결정권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비밀과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 그 일어난 자들에게 이제 빛이 임할 것인데요. 그 빛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그 빛의 출처는 하늘에서 오는 것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나는 그 빛을 반사시키는 그 모양이 되어졌을 때에 온전한 참 빛이 우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영광처럼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어둠 속에 거하는 자들은 그 빛을 보면은 숨어버리고 그 빛을 거부해버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 빛을 보고 그 빛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빛의 특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우리 잠시 가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반드시 때가 되면은 빛이 그들에게 비춰짐에 그들이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동시적으로 일어나요. 일어나고 빛을 받는 것은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그 빛을 보면은 피하고 숨고 오히려 그 빛을 방해하고 끈다는 것입니다. 거부하고 그렇게 악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빛을 딱 비추면은 나타난다니까요. 그냥 말씀을 딱 비추면은 나타난다니까요.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가리지 않으려고 해도 그게 나타나요. 빛을 딱 비췄을 때 숨는 자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고 빛 가운데로 나오는 자들은 빛에 속한 자들입니다. 지금은 잠자는 자들처럼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거기에 빛을 쫙 비춰보면은 산자와 죽은 자가 누군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들이 그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참 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에 진짜 오셨을 때 그에게 속한 자들은 그에게 몰려듭니다.
그러나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은 전부 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몰려든 빛 가운데 거한 자녀들 거두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 자와 죽은 자를 가르실 때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산 자가 누구요? 죽은 자가 누구인지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빛의 출처는 반드시 참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요한복음 1장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빛은 그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참빛 되신 그 사랑의 빛이요, 그 희생과 헌신의 빛이요, 약속과 소망이 되어서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시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살피시고 그날에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그 약속의 주님이시요, 그것이 바로 참빛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와 특권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빛은 복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이 세상에 퍼졌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 복음을 듣고요,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 깨닫고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주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빛 가운데 나옵니다.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내 신분도 모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내가 저 멸망할 자들과 함께 멸망의 삶을 살았군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새 사람으로 빚어주십시오 하고 그 빛 가운데 나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 빛을 영접하고 그 빛 앞에 회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의롭게 비춰지지만은 각자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빛을 받고 숨지 마셔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빛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시는 것입니다. 그 빛을 받고 이 말씀을 받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마셔요. 숨지 마셔요. 그 빛 가운데 일어서셔요. 말씀 가운데 아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게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드리는 것, 그에게 바로 즉시 그 빛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빛을 우리가 잘 받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더러운 그릇, 교만한 그릇, 탐심으로 가득한 우리들의 그릇, 이것을 어떤 작업이 일어나야 되냐면은 닦아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빛을 우리에게 담기 위해서는 일어나셨으면은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 닦아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빛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발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거울로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은요, 그 거울에 빛이 딱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100%가 반사되어져서 다른 쪽으로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거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거울이 되기 위해서는 그 거울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 거울에 빛이 들어와도 그 빛이 반사되어 나가지를 못합니다. 거울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100% 반사체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닦아져야 됩니다. 빛이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예수의 참 빛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더러운 마음, 욕심 많은 마음, 정욕으로 가득 찬 마음, 교만한 마음, 이것들이 닦아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빛이 우리에게 온전히 비추어서 그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둠과 죄악과 비출 수 없는 그러한 우리들의 옛 모습으로 있다면 그들에게서 나가는 빛은 생명이 없습니다. 오히려 식물과 사람들을 살리는 빛이 아니라 죽이는 빛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반사체로 준비되지 못해서 빛을 발한다고 우리가 열심으로 빛을 발하고 다니면은요, 오히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나는 빛을 발한다고 했는데,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빛을 받는 대상들이 이상하게 열매가 안 좋아요. 죽어버리네, 타버리네, 시들어버리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의 도구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전도한다고 자꾸 빛을 발한다고 나가서 일하고 다니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버려. 그 사람 때문에. 이런 경험들 참 많이 해보잖아요. 나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혹시나 벌어지진 않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과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진리 되시는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먼저 깨닫고 그 그릇으로 완전히 예비되어서 그 그릇 안에 그 빛을 담아 나눠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일들입니다. 이 작업이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정말 육신의 옛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면서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당신이나 믿으시고 당신이나 그렇게 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아직 이런 온전한 주님의 빛의 반사체로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닦지 못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하나님께는 우리가 영광을 가리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지 못하는 지연되는 그런 일들이 있냐는 말입니다. 빛을 비추시게 해서 먼저 선행 조건으로 우리 그릇을 닦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가. 에베소서 4장 22절로 갑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이것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구절을 그대로 다시 한번 신약성경에서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인가.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쫓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내 그릇이 새롭게 되어져서, 새롭게 된다는 것은 깨끗게 된다는 걸 의미하죠. 정결케 된다는 걸 의미하죠. 닦고 청소해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그랬을 때 거기에서부터 뭐가 나간다? 주님의 빛인 의와 진리와 거룩함. 자, 새 사람의 특징입니다. 새롭게 빛을 받아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은 이제로부터 이러한 열매가 나가고 이러한 빛이 나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의와 진리와 거룩한 모습이 내 속에 있는가? 오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던지는 질문입니다. 나는 과연 내 속에 빛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내 속에 과연 의로운 모습과 진리를 쫓는 모습과 거룩함의 옷으로 갈아입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될 때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잠들어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죽은 상태인지 이것을 점검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은 빛의 열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과연 내 삶 속에서 착한 모습이 있는지, 의로운 모습이 있는지, 진실된 모습이 있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받는 자녀로서, 빛에 속한 자녀로서, 교회 다니는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성도로서 내 삶의 모습 속에서 과연 착한 모습과 의로운 모습과 진실된 모습과 거룩한 모습이 과연 나타나고 있는지 하는 이런 것들이 내가 빛에 속하였는지,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는데도 잠들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우리 속에 나타나는 인덱스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현재보다는 더 많은 이 빛에 속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더 착하고 진실된 사람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악하고 더 속이고 더 시기하고 비방하고 나쁜 행동들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빛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빛에 있다가 지금 시험에 빠져서 기도하지 않다가 어둠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세상 사람보다는 더 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진실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보다는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의로움, 그런 정결한 모습, 남들보다는 좀 쉽고 정결해지려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훈련,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죄 짓고 어둠의 열매들 맺는데 익숙해 있다면 나는 지금 죽은 자의 삶을 살고 그 길로 가고 있어요. 빨리 깨어나셔야 됩니다. 빨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영원히 죽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지금도 그 빛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정한 시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소모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지금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 성도들이 회개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이 빛이 있는가? 참되고 진실되고 착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가? 이 대목에서 우리 한 예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읽은 글 가운데서 이런 예화가 있었는데요. 그 어머니가 23살에 유복녀로 태어난 딸이 있었습니다. 유복녀라는 뜻은 아버지가 돌아가셔버리고 그냥 어머니 혼자 임산한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어난 아이가 유복녀인 거예요. 이 아이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 그 밑에서 크느라고 힘들었고 어머니는 이 딸을 키우느라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딸이 청소년기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어머니 따라 다니던 교회를 나가지 않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고 노력해서요. 그는 유학도 가게 되었고 나중에 유명한 대학의 훌륭한 교수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 권유를 받고 이제 다시 발걸음을 교회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던 첫날 교회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는데요. 너무너무 좋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보았던 모습이 계속 사람들이 모여서 특별히 여자들이 저기 그룹으로 계속 모여서 뭐 명분으로 모이긴 모였는데 모여서 하는 것이 은혜와 진리 이 착한 모습들을 사모하지 않고 모여서 비방하고 은혜 없이 다투고 싸우고 하는 모습들을 보고 인상이 찌푸려지고 마음이 돌아섭니다. 그러고 나서 나오는데 어느 장로라는 사람은 자기를 붙들고 잘 오셨다고 환영하면서 자기 아들의 대학 입학을 놓고 청탁을 하더래요. 교수니까 우리 아들 대학 좀 이렇게 좀 잘 좀 봐주시라고 그렇게 하더래요. 너무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회의실 속에서는 무슨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그 세상보다 더 좋지 못한 모습으로 소리를 지르고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 교수님이 자기 어머니한테 집에 돌아와서 말씀합니다. 저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갑니다.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씀해요. 이유가 자기가 오늘 하루에 본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나 이런 교회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럴 때 어머니가 그 딸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나는 평생에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에 와서는 참 많은 것을 보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 어머니 한 말씀에 이 교수님 딸이 마음이 무너졌어요. 야, 우리 어머니가 정말 나 키우느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무식하고 그런 분으로 알았더니 믿음도 없고 교회만 다니는 그런 분으로 알았더니 그 어머니 말 속에 진실이 있고 참 빛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딸에게 그 빛이 비춰진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교회에 와서 주변의 모든 것들 보지 않고 오직 그곳에 계시는 주님의 그 얼굴만 구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만 내 귀로 들으면서 살려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빛만 보았고 그 은혜만 받았고 그 소리만 들을 수 있었단다. 그런데 너는 그 눈과 귀를 사람들과 주변을 향해서 열어놓고 보았더니 무엇이 보이더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추고 있는 빛이 바로 이런 종류의 빛밖에 비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님의 빛은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다투고 있는, 그리고 시험에 빠져 있는, 그리고 지금 이 교수님처럼 각종의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한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 빛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 유명한 교수님이라 할지라도 그 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빛을 보지 못하면은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수준만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예비한 그 시야만큼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부정적인 것들과 못된 것들과 더러운 것들만 자꾸 눈에 보이고 있다면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눈이 지금 어둠 속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만 눈빛이 가고 그것만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빛과 주님의 말씀 속에 속해 있으면은 자꾸 교회에 와서도 헌신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정말 예배를 은혜롭게 간격적으로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보여요. 내가 부정적이고 시험에 들어 나오면은 자꾸 마귀에 속한 사람들만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그 일을 도모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 나는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가운데 무슨 빛이 비춰져야 되느냐. 참되고 진실되고 거룩한 그런 행실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언어나 우리들의 표현이나 모든 것들이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착한 모습들이, 진실된 모습들이, 사랑의 모습들이, 거룩한 모습들이 가능하면 여러분 이러한 열매와 이러한 빛을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쓰십시다. 이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삶이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섬기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 곁에서 그 빛을 받고 여러분들도 또한 삶 속에 그러한 빛이 비춰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받아들이는 축복이고 권세입니다.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빛, 은혜의 빛을 받으셨다면 그 다음부터 그 빛을 은혜로 받은 자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함부로 여러분들의 삶을 막 내팽개쳐서는 안 됩니다. 그 빛을 받은 자들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빛으로 인하여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빛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주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그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지, 그 축복과 은혜 받았고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혼자 받아 누리라고 그러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영광을 세상에 실어 나르라고 갖다 비추라고 그 빛의 통로가 되어달라고 너희들에서 끝나게 하지 말으라고. 이런 완전한 반사체가 되어지 못하면 내가 회색이면은 내가 검정이면은 내가 하얀 의로운 옷으로 갈아입지 못하고 하얀색은 100% 반사가 일어나요. 100%가 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얗게 닦지 못한 만큼 회색이 되고 검은색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빛이 온전히 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변절된 빛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염된 빛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로 반사체가 되어서 그 주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는 사람은 어떤 열매가 맺히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의 열매는 다시 한번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어떻게 나타나냐? 착한 행실로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영광 가운데 그 빛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착한 사람이라면 저렇게 진실된 사람이라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감동과 그런 자극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비춰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예수 믿고 그 은혜 축복 다 받아갖고 자기 혼자 그냥 세상에서는 그 빛을 비추지 못하고 탐욕되고 정욕되고 욕심쟁이 사랑도 하나도 없고 은혜도 하나도 베풀지 아니하고 이런 모습으로 빛을 비추신다면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 죄는 우리가 엄청나게
마치 이것이 달란트 비유로 따져서요, 1달란트 받은 자가 그런 짓을 하는 자입니다. 주님께 그런 것, 빚을 받은 것이 얼마입니까? 그동안에 받아 누린 것이 몇십 년 동안 5달란트 분량만큼은 아마 받아 누리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맺은 그 빚의 열매는 뭡니까 도대체? 5달란트만큼 맺혀 있습니까? 최소한 2달란트만큼은 맺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1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도 비출 생각을 안 하고 땅에 묻어놓고 자기 혼자 그것을 누리고 자기 혼자 쓰고, 그런 자들이 바로 주님 모시기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신 날 책망받아서 저 어둠에 내어 쫓길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축복과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제는 그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빛을 비춘다는 것은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조건 없이 계산 없이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심령 속에 꼽혀서 빛의 자녀로 거듭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지금 그 사랑과 빛이 없어서 아우성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이 세상은 빛의 자녀들이 그 빛을 받기만 하고 비추지 않아서 완전히 어둠으로 물들어가는, 영적으로 암흑기가 지금 우리 앞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유일하신 소망은 아직도 곳곳에 이 마음을 품고 빛을 비추기 위해서 기도하고, 아까 그 어머니처럼 그런 삶의 착한 행실을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 오늘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꺼지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그 빛의 자녀들을 우리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세상에 다시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빛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다시 세상의 어둠 속에 있던 자녀들이 그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거두게 되는 열매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둠에 속해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구해오게 되고, 그 어둠 속에 속해 있는 그 열방의 그 물질과 재물도 함께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요, 그 모든 세상에 속해 있는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범하고 여러분들이 어둠 속에 있으면서 이미 마귀한테 이것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물질도 빼앗겨 버렸고, 속아서 빼앗겨 버렸고, 욕심부리다 빼앗겨 버렸고, 사람도 빼앗겨 버렸고, 그렇게 되어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 주님께서 아직 빛 가운데 속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한 성도들과 그러한 교회들을 불처럼 일으켜 세우셔서 세상에 등경처럼 높이 두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과 몸된 교회를 통해서도 이 지역 사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빛을 우리가 귀로 받지 않고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뜨거운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정말 내 삶을 껍질을 벗기는 듯한 그러한 고통과 아픔이 따를지라도 내 옛 습관과 구습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성령의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하오니, 우리 마음으로 우리 소원대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이 일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자들마다 놀라운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역사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빛 가운데 새롭게 나아와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성도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했던 내 과거의 옷, 내 옛 사람의 옷, 오늘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 좋다고 지금까지 입고 있었습니까? 이 누추하고 이 냄새나는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이 오늘 보여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새로운 의의 옷으로, 진리의 옷으로, 빛의 옷으로 갈아입고 돌아가서 이러한 거룩한 빛을 세상을 향하여 마음껏 비추고 옳은 행실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몸된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